기도의 사람 정명철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화입니다.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인생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를 배웠고 오늘까지 기도해 왔기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까지 목회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시작할 때 잃을 거의 없어요. 다 지금까지 주신 거 은혜입니다. 가족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이고 건강 주어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목회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실망할 것 없고요. 낙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는 제일 좋은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는 가장 선하신 목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제일 좋은 것 주시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첫째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내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조서입니다. 그런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임금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인생의 위기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바닥,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담을 뛰어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자기 집에 돌아갔더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보려면 봐라. 덜켜도 괜찮다. 어제도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기도하겠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겠다 하고 다니엘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금신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3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뭇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지만 또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담대함,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도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가 와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죽어도 기도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3시, 6시, 9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죠. 그 기도 시간은, 그것도 이방 나라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도 이 기도 시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가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 앞에서 물론 의식과 형식 많지만 하루 5번 기도하는 걸 봅니다. 이슬람 나라인 이집트나 터키에 가보면 그들이 기도가 얼마나 극진한지, 공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이집트에 가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나가세요 하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이슬람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신 분은 이슬람 사람보다 나는 한 번 더 기도한다 하고 하루 6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 만장군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사라졌어요. 찾아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 밑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는데도 골키퍼 하다가 정한 시간 되니까 골대 옆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이슬람 선교지에 가서 8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기
예서원에 간 적이 있는데 참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종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종을 칩니다. 종을 치면 2분 동안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8시에 기도합니다. 집회하는데요, 아침을 조도라고 해서 아침 8시에 예배 드리는데 시편 몇 절을 읽고 교독을 하고 구약 성경을 한 장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는 대도라고 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가까이는 자기 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 크게는 대통령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김정일 북한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파일로 만들어서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저녁에는 만도라고 해서 저녁 그 당시 7시 30분에 예배를 하는데 다양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분을 모셔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E.M. 반주 기도에 관한 책자를 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거룩은 하나이다. 둘은 서로 작용하고 반응한다. 어느 쪽도 따로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 단계는 기도이고 마지막도 기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황당한 것을 경험했어요. 갑자기 팍팍 컴퓨터에서 나오더니 이상한 창이 막 뜨는 거예요. 뽀로로 창이 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한두일 형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해결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된지를 내가 모르겠어. 찾아 들어가지도 않았어. 저절로 그렇게 뜨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코람네요. 하나님 보시는데 이겨내야지. 거룩해야지. 싸워야지. 끌려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더라고. 다니엘은 10대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도 기도했고 장년이 되어도 기도했고 80세 노년이 되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김도환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믿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가 명문대학교에 가게 된 것은 어머님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가게 되었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본주의 교육을 냈습니다. 유명한 다니엘 학습법이지 않습니까? 요즘 또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대안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학습법 10계명 보면 1계명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 2계명 방향관리가 우선이다. 3계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계산할 지혜를 구한다. 저도 내가 지금 이 땅에 남겨질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보면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세상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언제 이 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교회에서 열심히 용사해가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면 너무 이 땅에 치심하지 마세요. 물론 이 땅에 그냥 구절구절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품격 있게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4계명 체력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계명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을 것을 생활화 한다. 6계명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면 단호히 배격한다. 7계명 삼겹줄은 강하다. 8계명 뜻을 정한 것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 9계명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10계명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한다. 심지어는 내가 죄의 자리에 나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현석 기사님이 20살에 제가 기도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우리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더 목사님보다 더 행복자다고. 맞아요.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특권이에요. 요즘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것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새벽에는 그래도 좀 적은데 저녁에는 진짜 50명 이상 될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현객적으로 왔다가 기도도 끝나기 전에 또 도망갑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 만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라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매일 기도한다. 죄를 밀어낼 수 있죠. 세상에 타협되지 않지요. 하나님께 온갖 지혜와 온갖 능력을 다 받게 되죠.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시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도 안 하겠어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나름 감지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켰어요. 대원교회 만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지지만 앞산 그 밑에 경마장도 옮겨졌어요. 옛날 경마장 그 위에 대덕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넓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 많으면 15명, 적으면 10명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자리 정찰전이 치열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계단은 딱 누우면 딱 맞아요. 그 위에는 좀 넓은 바위가 있었어요. 때로는 굴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겨울에다가. 열흘 보따리를 둘러매고 11시 가까이 되면 대명동에서 서부주장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갑니다. 서부주장에서 대산 기도원까지 한 30분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불 보따리를 메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거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통행금지가 해지되어지면 또다시 걸어 내려와서 대명동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 답답하고 힘들면 밤이라도 또다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금요일은 거기에 가든지 나중에는 주암산 기도원에 줄기차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주암산 기도원에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 위에 집이 있는데 그분이 자꾸만 방해를 심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곤에 가서도 어김없이 이때는 한번 불침번 서는데 불침번 서면 4시에 5시 쓰고 불침번을 안 서면 나는 5시에 일어났어. 기도했어요. 오늘까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보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가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고 걸어간 삶을 살아가면 안심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복잡하면 또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면 그거 씻어내고 회개하고 정말 십주의 보혈로 그렇게 씻고 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왜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삭간을 따라 갈만산에 가시며 제자들 또 따라갔더니 갈만산 얕은 야산이잖아요. 삭간을 따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여기 말했잖아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교사님들하고 같이 셀을 했는데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 아이들 하나님과 열리지 않았다는 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을 다 해본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열어주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공부도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열리지 않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는 다 합니다. 아이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되는 걸 보고 정말 같이 셀하다가 눈물 치는 걸 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누가 그렇게 그 영혼을 맡아 그래 답답해 하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3년 기도가 좋은 이유는 정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목회할 우리 친구들, 지금 굴에 가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삼 년 작정 기도하고 내가 군에 가겠다고. 그게 축복이지. 이런 축복의 시간에 왜 그걸 놓쳐요? C.S. 루이스가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그분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다면 고상한 일에 그분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박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내 이름 앞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호칭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맞서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